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송나라 한 제상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석을 들고 제상을 찾아왔습니다. 어렵게 구한 값비싼 보석을 뇌물로 바치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상님께 보석을 드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석은 쉽게 구할 수 없는 희귀한 보석입니다. 제상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으니 기꺼이 받아주십시오라고 보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상이 대답합니다. 나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보석이 있습니다. 이런 값비싼 보석을 보고도 탐낼 줄 모르는 내 마음이 보석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가 그 보석을 받게 되면 그대도 값비싼 보석을 잃게 되고 나도 내 마음의 보석을 잃게 되니 도로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상은 번쩍이는 보석보다 그것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더 큰 보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동의하신지요? 누군가 우리에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와서 선물로 기꺼이 준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번쩍이는 다이아몬드를 보석으로 여길지 아니면 그 보석을 보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내 삶, 내 마음을 보석이라고 또 보물이라고 여기는지요. 그래도 마음보다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값비싼 보석이 참된 보물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제상이, 이 예화에 등장하는 제상이 번쩍이는 보석을 소유했다고 한다 한들 그 보석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이 보석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욕심이 없다는 뜻이고 욕심이 없다는 것은 삶에 만족이 있다는 뜻이며 만족하는 삶은 다른 조건과 환경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석이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제상, 그 삶을 행복으로 바라볼 줄 아는 시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짜 보물이요 복된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금은보화, 부귀영화, 성공과 출세를 복으로만 여깁니다. 그것을 얻는 것만이 참된 보물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화에 등장한 한 제상의 이야기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은 우리에게 보물도 되지 못하고 그런 것은 복도 되지 못합니다. 부정한 돈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복이고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복이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참된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남이 잘 되면 시기와 질투가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남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도 내가 질투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속한 것에 욕심을 버리는 것, 이것이 참된 복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복은 만질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조건이 복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는 욕심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참된 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이라는 것은 번쩍이는 금과 보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그것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평소에는 하찮게 여겼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보물이요 복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내 인생, 내 삶, 내 가정 안에 참 많은 복이 있고 그 복을 누리는 내 삶이야말로 진짜 보물을 누리는 참된 복된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지지난주에 요로 결석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을 가게 되었던 원인도 이 옆구리 통증이 견딜 수 없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미세한 통증이 있어서 근육통인가 생각을 했는데 통증의 강도가 점점 거세다 보니까 몸에서 이상 신호를 보내는구나. 뭔가 내 몸속에서 이상한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만약에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면 무엇인가 몸에 요로의 결석이 생겨도 통증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콩팥은 부어서
그 기능을 잃어버렸을 것이고 더 큰 질병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뭔가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애양원에 가보면은 손양원 목사님의 사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병 환자들과 함께 그들을 돌보고 사랑을 베풀며 참으로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셨지요. 지금도 애양원에 가보면은 나병 환자들의 사진이 아주 자세하게 걸려 있습니다. 이 나병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나병이 통증 신경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통증을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은 코가 떨어져 나간 사람, 귀가 떨어져 나간 사람, 그리고 손가락이 다 잘려나간 사람, 이런 사진들이 그 사진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온도 감각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촉감도 없습니다. 이렇게 감각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 손가락, 발가락에 외상을 입으면 이게 반복적으로 외상을 입다 보니까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도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통증을 느끼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통증만 느낄 수 있어도 그들의 외형이 그렇게 이상하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아플 줄 아는 것, 바늘에 찔리면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면 마음이 아픈 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들의 삶에 비추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애통할 줄 아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애통은 마음이 아픈 걸 의미합니다. 마음이 고통을 느낄 줄 아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십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게 애통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마음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죄를 죄로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회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의 마음을 갖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 없는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북은 이스라엘이고 남은 유다였지요.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뒤따라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도록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는 일컫습니다.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들 지금 큰 죄에 빠졌으니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눈물로 외쳤던 선지자의 외침. 근데 백성들은 그 외침을 듣고도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향해서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멸망당할 일이 없다. 너희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들의 죄를 경감시켰습니다. 그들의 죄로 입은 그 상처를 가볍게 여겨주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지요. 죄를 짓고도 고통을 느끼지 못했던 이유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었고 그들의 죄에 너무 물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짓고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행입니다. 죄를 짓고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작은 죄에도 그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파하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속히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얻는 가장 큰 복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며 그 마음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죄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는 손해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애통해 하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지요. 이 애통하는 마음은 죄에 대한 애통이기도 하고 이웃의 아픔에 대한 애통입니다. 이웃을 보고 함께 그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공감하는 것이지요. 불행에 빠진 사람을 보고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그것이 애통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불행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같이 아파하는 이 애통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는 이것은 은혜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애통해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함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공감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의 계명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불행을 아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가족들을 향해서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애통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또 가까운 친구를 향해서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이 마음이 점점 넓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도 함께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내 형제 자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아파하면 나도 아픈 거예요. 그가 좋지 않은 일을 만나면 나도 함께 근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어떤 사랑의 띠로 묶여진 이 관계성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애통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뉴스를 보면은 참으로 좋지 않은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고유정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의붓 아들을 또 살해했다는 의심까지 들게 만드는 정황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이번 달 초에 한 원룸에서 10대 4명이 친구 1명을 폭행해서 또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향해서 폭행을 가하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그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그를 향해서 물고문을 하고 조롱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30대 한 남성은 아버지 뻘 되는 택시기사에게 거슴돈 동전을 던져서 그 충격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그 택시기사가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 그 사람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아픔을 공감하는 이 애통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엄청난 무서운 죄를 짓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이 있다면 부모님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보통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죠. 나도 자녀를 키워봤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자녀의 아픔을 보면 얼마나 그가 고통당할지 아는 겁니다. 이 애통의 마음이 있다면 어찌 아버지 뻘 되는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할 것이며 어찌 배우자에게 어찌 자녀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불행은 애통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사는 이것이야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해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애통해하면 큰 선물, 금은보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는 함께 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든든한 겁니다. 위로자가 함께 있다는 자체는 우리가 고난을 만나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의 인생은 위로자가 없을 때, 나 혼자 인생길 걸어갈 때, 그런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평탄한 길을 걸어가도, 부유한 길을 걸어가도 내가 혼자일 때 그것만큼 외롭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시밭길을 걸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애통해 할 줄 알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함께 애통해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용서하시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웃을 아픔을 보면서 애통해 할 줄 알 때에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보시고 애통해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은 그 어떤 복보다도 큰 복임을 깨닫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은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이 순서는 무작위로 나열한 순서가 아니라 하나의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이 순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것은 이 죄를 깨닫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지요. 죄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 앞에 서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무능하고 연약함을 아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구원에 이릅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민감합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갖게 되는 첫 번째 성품이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격, 소양입니다. 여러분들은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착하다, 여리여리하다, 온순하다,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 온유하면 화도 안 낼 것 같고 그냥 착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향해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향해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모세를 향해서 칭찬하고 있죠. 모세의 온유함을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근데 모세가 한 번도 분노한 적이 없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이 화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지요. 그만큼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것은 화를 내지 않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잘못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겁니다. 악함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고 거짓에 대해서 분노하고 폭력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함은 성령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에 성령이 지배하면 그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분노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의 마음에 계시니 거짓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부정함, 부당함, 이 악함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분노할 줄 알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 성령을 통해서 얻는 이 온유함에서 나오는 분노와 혈기 부리는 것은 다릅니다. 혈기 부리는 것은 내 감정에 치우쳐 내가 화를 내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도 내 감정에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는 것이 혈기입니다. 혈기 부리는 사람은 사랑할 때와 분노할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실수, 연약함, 그의 부족함을 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견딜 수 없는 화가 난다. 그것은 혈기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온유한 사람은 사랑할 때를 알지요. 분노할 때를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그 사람의 실수를 보고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함을 알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온유함입니다. 때로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부정함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절제된 분노, 통제된 분노, 분노할 줄 아는 곳에 분노를 쏟아내는 그 사람이야말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함은 그래서 여리여리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온유한 분이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도 온유한 분이었습니다. 그 온유함 때문에 병든 자를 보고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흠을 찾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을 어겼다는 죄목 때문에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되고 고발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입는 상황에서도 옳은 일에 대해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그 온유한 사람은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손해와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온유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의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죠. 분노할 줄 알고 의문을 품을 줄 알고 불쌍한 사람을 보고 내가 당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기꺼이 돕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당찬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니엘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위험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행위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 죽음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담대함을 소유한 다니엘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에서도 우상 숭배하라는 그 명령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런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당당히 믿음을 지켰던 그 용기야말로 온유함입니다. 이런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해 준다는 겁니다. 내 능력, 내 노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땅을 내게 상속해 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칼과 창을 들고 나아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정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게 물려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믿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볼 줄 아는 능력, 이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라는 그 문장의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땅을 얻고 자기 능력으로 모든 소유를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힘으로 얻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얻은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그것을 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유한 자는 손해와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또 이 땅은 하늘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손해볼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런 손해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 이 복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고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 그런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 감정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악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고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이 온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온유한 마음과 그리고 애통의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금은보화, 번쩍이는 금과 은이 우리에게 보물과 복이 아니라 그런 온유한 마음과 애통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이것이 무엇보다 큰 복입니다. 돈 많은 사람 주변에 많습니다. TV를 봐도 연예인들을 보면은 한 번 강의만 나가도 몇 천씩 벌잖아요. 몇 백씩 받습니다. 돈이 복이라고 여기면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돈이 많아도 죄에 대해서 애통할 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이요 불행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애통의 마음이 있고 온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임을 기억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복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